조용한 새벽 공기가 흐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섭니다. 마음의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과거의 물결이 현재로 흘러와 미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 물결을 막으려 하지만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마음의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스승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를 다룹니다. 과거와의 관계 말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할까요? 아픈 기억들, 실수했던 순간들, 후회스러운 선택들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소중한 경험들의 집합체입니다. 아픔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 지혜를 키워주는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우려 할 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강물에서 특정한 물방울만 골라내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지요. 강물은 모든 물방울이 함께 흘러야 비로소 강물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우려 할 때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그물이 들려 있고 그는 강물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물을 걸러내려 합니다. 탁한 물, 이물질이 섞인 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강물은 계속 흘러오고 그의 그물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는 지쳐가고 강물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지우려 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잊으려 합니다. 좋은 기억은 붙잡고 나쁜 기억은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실수했던 순간들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주고 아팠던 경험들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쳐줍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사랑했던 기억들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현재의 순간들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아픔조차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첫째, 아픔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픔의 형태도 변하고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둘째, 아픔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손이 됩니다. 셋째,
아픔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해주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를 거부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든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받아들임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말씀과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라는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현재에 살아 있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운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도 강바닥에 비옥한 토양을 남기듯이 과거는 흘러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지혜의 퇴적층을 남깁니다. 이 퇴적층 위에서 현재의 삶이 꽃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우려 할 때 우리는 이 소중한 지혜의 퇴적층까지 함께 지우려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현재의 우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참회는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며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는 과거와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자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실수했던 순간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아팠던 경험들은 우리에게 더 큰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역시 과거의 경험들을 지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자였던 시절의 호화로운 생활, 고행했던 시절의 극심한 고통, 모든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의 경험들을 지우려 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두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든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잘못으로,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되 그것들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에 실패나 좌절이 없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으며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우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원인을 이해하며 그것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지도 않고 과거를 거부하지도 않는 관계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머물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경험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8정도의 가르침 중에는 정념전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정념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도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슬에 매이지도 않고 과거를 거부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도 않는 자유입니다. 과거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러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방울들이 현재의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미래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물방울을 골라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방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탁한 물도 맑은 물도 모든 것이 하나의 강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스승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들어준 소중한 스승입니다. 과거의 아픔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 실수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화해합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품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 이 순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고도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더욱 소중하고 더욱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과거를 스승으로 모시고 현재를 제자로 살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서 실천합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맡깁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과거를 품고 흘러갑니다. 과거의 스승님들과 함께 현재의 이 순간을 향해 고요히 흘러갑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과거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과거를 지우려는 헛된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감사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안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도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놓아버림은 지워버림이 아닙니다. 품어 안는 것입니다. 과거를 품어 안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스승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스승님들과 함께 현재의 이 순간을 향해 고요히 걸어갑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합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